오늘 18절과 19절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한 강구했던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는 마지막 축복과 인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17절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는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계속 이간질시키고 갈라놓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18절이죠.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정말 영적인 분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끊임없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은 기도하는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에 대해서 생각과 관심이 분명히 가져지게 되죠. 일주일 동안 주의 종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만나요. 설교를 들어요. 또 그것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지 않겠죠. 평일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일날 만나고 설교 듣고 하면 그것이 관계가 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그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선하게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선하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선을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선인 줄 알아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기분 맞춰주고 내 마음에 속절대로 하는 게 선인 줄 아는데, 선은 그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헷갈리죠. 또 오늘날 보면은 이 기준이 분명치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주고 내 생각대로 해주고 내 요구대로 해주면은 그게 잘못됐건 죄 짓는 것이든 좋아라 그러는 거죠. 좋은 목사,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선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왔는데, 사도행전에서 잘못된 죄를 열었을 때 죄와 사도 바울이 타협하거나 죄를 용납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죄를 용납하는, 죄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짚고 넘어갔지 거기에 대해서 술 넘어가 버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게 선입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 입장에서 회개를 해버리면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한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원수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을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헤롯이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회개하라고 하면 잘못되지 않으면 절대 그게 부담이 없어요. 회개하라. 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11조 하라고 하면은 11조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은 시험 한 번도 안 듭니다. 아멘하지. 11조만 복받는다고 이야기하면은 아멘하지. 11조를 안 하거나 정확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 든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그게 복된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새벽부터 왜 새벽 11조 이야기하느냐. 새벽에도 할 만하면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없어요. 새벽부터 아니라 한밤중이라도 할 만하면 해야죠. 그건 예를 든 겁니다. 쉬워서. 그래서 우리 선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럼 공평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평, 선, 이 기준을 분명히 모르면은 시험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공평도 자주 이야기하죠. 아들이 5명 있으면은 엄마가 밥을 주는데 저울에 달아가지고 똑같이 주는 게 공평입니까? 그 아이의 형편과 모든 조건에 따라서 맞춰서 주는 게 공평입니까? 예? 저울에 달아줘야 공평이죠. 밥 똑같이. 그게 공평입니까? 그게 맞추어서 아이들이 큰 아이는 좀 더 주고 맞추어서 주는 게 공평입니까? 알아요. 아는데 내가 딱 직접 부딪히면 그게 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운전 면허증 없는 사람에게 운전하라고 시키는 게 공평입니까? 아닙니까? 운전 면허증 없는데 당신 나 운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켜야 돼야죠. 그게 공평이지. 맞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안 시키는 게 공평이죠.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들한테. 이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공평하지 못하다. 물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선한 일이 뭔지 모르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좋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위에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공평에 대해서도 주보에 칼럼도 여러 번 썼고 여러 번 해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차별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전부 자기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삐쳤을 때 정말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삐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게 중요한 건데 자기 기준에 생각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사람 차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하늘의 상도 크고 유익한데, 전혀 아닌 죄 짓는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섭섭하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그 생활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신앙생활은 정말로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 진짜 슬픈 일 아닙니까? 가슴 쳐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선을 행하려고 예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저 남성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여전도회를 할 때도 선을 행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게 임해야지.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내 육신의 욕구에 충족되는가 안 되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그 회의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사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회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회의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선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부족도 있을 수 있어요. 모자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렇죠.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 주려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뭐 능력 있게 해달라 그거보다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럽혀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큰 방해가 되거든요. 오늘 우리 인간의 목적 중에 최우선은 예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부터 먼저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는데, 창세기 4장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기억나시죠? 안 찾아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받고 예물을 받는데 이 더러운 양심 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보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 틀림없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합니까? 잘 되고 뭐 하려고? 죄 지으려고? 부자 돼서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부드럼 피우려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잘못 기도하고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할. 그러면은 저도 포함됩니다. 물어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있다 그래야죠. 왜 합니까? 있다 그래야지. 있지요?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이거 그저 확인하려고 그러는, 확신하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화나고 신경질나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 그래요. 뭐 없어도 있다 그래야지. 왜 할 겁니까? 있죠? 그러면은 선한 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 여기 없는데 그런 생각 안 나요? 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개떡 같다 그러고. 개떡은 욕이 아닙니다. 개떡, 떡 이름이죠. 떡 중에 맛없는 떡. 제가 어렸을 때 개떡을 한 2번 먹어본 기억이 나는데 진짜 맛없는 떡이거든요. 요즘 개떡 하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 욕이 아니잖아요. 떡 중에 저 기준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떡 주면은 잘 안 먹을 겁니다. 요즘 또 건강식이라고 뜯어 먹으려면 모르겠어요. 잡수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한 양심이 있어야지.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지. 그럼 회개가 뭡니까? 더럽고 추하고 화인 맞은 양심에서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그 창조했을 때 본래의 모습은 선한 양심 맞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주일날에 설교 한 3번 정도 한 걸로 기억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선한 양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우리가 선한 양심 여기 있어요. 그냥 여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으면은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있으면. 근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했으니까 선한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안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양심들이 있는데 선한 양심이 있어서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속 좀 상해도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선하심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분명히 부탁하는 거죠.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가? 네 생각하고 안 맞을 때도 있는가? 그래서 이제 성경도 장호하게 모르면서 자기 기준에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두 가지라 그랬죠. 모여서 드리고 우리가 생말 속에 드리는 내 몸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의 제사를 이야기했거든요. 맞죠? 두 가지 제사.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죠. 입술의 열매를 드린 제사.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는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 선하게 행하려고 해야 선한 일을 하는 거 맞죠? 그럼 예배가 안 되잖아요. 선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제사 예배거든요. 없는데 뭘 기쁘게 한다는 거죠.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예배가. 여기 본문대로 제사가 안 된다는 거죠.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잘못되는데 무슨 제물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 오늘 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추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전대 모였으나 남전도에 모였을 때도 우리 권사에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 안수 집사님도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 그저 선을 하려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게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겠어요? 진짜 부탁하거든요. 그다음 19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제 히브리서를 받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죠. 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해달라.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활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를 부탁하는데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한 일 맞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일이 맞죠? 그럼 그게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밥 먹은 힘, 이 힘 가지고는 선한 일을 못해요. 하는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말은 주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주의 일이 아니고 네 육신의 욕구를 쫓아서 행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주의 일을 하다가 열매가 끝맺음이 어떻게 되어지냐를 살펴보면은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딱 드러났을 때 선을 추구하면서 선하게 살았는지 선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지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변명이 필요 없지요.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회개밖에 없는데 그럼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또 시작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치려고 하는데,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밥 먹은 힘도 필요하고 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성령 충만할 때 보면은 말씀 순종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죠. 성령이 안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들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 여러 번 들었던 겁니다. 여러 번 들어도 또 다시 들으면 은혜가 되고 또 기도가 되는데, 우리 사람은 육의 욕구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육의 욕구입니다. 그러면 영혼,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이것도 우리 전도 영혼 살리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사건을 나에게 결탁시키는 것이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내일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해가 빠릅니다. 내일 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걸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게 해야 되는 내용이 20절과 21절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래서 어제 이제 설교했던 거 가면은 그러면은 전도하고 싶고 지옥 가는 영혼 보면 불쌍히 그들 위해서 눈물 나고 그들이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느 부분이 크냐는 거죠. 육체의 욕구가 크냐, 성령의 욕구가 크냐, 그럼 거기에서 좌우되어 버리는 거죠. 육체의 욕구가 크면은 성령의 욕구는 무시당겨 버리는 거죠. 이건 로마서 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너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6장에. 그럼 성령의 욕구가 크면은 육의 욕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 두 마음의 싸움이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의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아주 믿음의 욕구가 강하게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령의 욕구를 가지기, 성령의 소욕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욕구가 안 나와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다가도 세상 것들이 꽉 차버리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아요. 생각 속에서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욕구,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면 영의 욕구죠.
살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보다 더 확실한 거 없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게 주시는 성령도 있고 성령이 있어. 말씀 듣다가 성령도 받아요. 사도행전 10장이죠. 고넬료 과정에서 그렇게 됐죠.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기도 열심히 하다 성령 충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 것은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이만 이루어지면 어떤 경우에도 살아요. 호흡이 딱 끊어지면 우리 육이 죽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분만 호흡이 끊어지면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6분 내지 7분만 호흡이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뇌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 것은 생명과 영적인 생명과 신앙생활과 직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 본인도 하지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거기 가기를 기도해 주세요. 선한 양심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부탁을 안 하거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7제전대 지난 주일을 헌신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헌신의 기본은 기도라 그랬어요. 헌신하려고 하면 기도가 돼야 헌신되어지는 겁니다. 꼭 기도하셔서 오늘 다른 거 잊어버려도 선이 뭔지 이거 하나만큼 확실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은 내 기분 맞춰주는 데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내 뜻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내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공갈 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안 하냐고 막 공갈 치는 거죠. 그거 협박하는 건데 절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했듯이 복종했듯이 선한 일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선을 추구하면 우리 같이 갑시다. 한마음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죠. 선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하게 가는 길이 뭐 길이 3개, 4개 있습니까? 한 길이지. 예수의 길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여러 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선을 추구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방향으로 갑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주님이 이 땅에서 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맛보 알아야 되는 그 선 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선을 이루다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건데 내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 이루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내 생각과 맞지 않아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온 성도들이 선을 추구함으로 목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생각과 방향이 하나가 되어 이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선을 추구할 때는 육은 피곤해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행복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과 행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시고 건강 주셔서 영혼의 띠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 사랑, 정성, 물질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담겨져 있는 기도의 소원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부귀 영화보다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명철 온유 겸손으로 다하시고 또한 아버지 회개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된 가정 되기 원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뜻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매 맺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 교제 교통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예절하게 기도하시고 이건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이름만 바꿨어요. 평등법으로 바꿔가지고 하는데 그거요 만약에 남자 연애하면 안 된다 설교하면요 벌금 폭탄 맞습니다. 교회가 부도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개인이 뭐 벌금 낼 돈이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부도나죠. 그 법은 전에보다 더 악법 같아요. 이게 지금 눈앞에 시행될 수 있는데 어제도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속이 타가지고 말은 못했어요. 모르는데 이야기 한 달 되겠어요. 함 사오거든요. 목사가 너무 푹 빠지면 안 된대. 아이고 숨이 가빠져요. 숨이 가빠. 푹 빠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진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푹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겁니까? 보안법 철폐하려고 했는데 저는 서명요 한 2만 7천 번째 했고 이거 차별금지법 하는데 1만 몇천 번째 제가 사인을 했어요. 그거 저 청와대에 올린 데서 사인을 냈는데 그거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차별금지법 만들어져 버리면 평등법이라고 바꿨어요. 지금 조례가 있어도 학교 앞에 전도 못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다가 청와대 진정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교회 전에서 전도 좀 우리 형편 생각해서 조심해서 전도가 조심해서 됩니까? 조례만 있어도 이런 형편에 있어서 문에 가서 아파트에 가서 전도하면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 가서 전도 못하잖아요. 이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이거 진짜 답답한 거예요. 한번 있어봐요. 이거 안 잡아지면 교회 핍박이 진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진짜 순교할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게 눈앞에 오는데 몰라요. 평등법 지금 이름 바꿨어요. 지금 국회의원이 한 180명 정도가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죠. 숫자를 보면은 이번에는 한 지금 6번인가 5번째인가 지금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그 이용희 교수님 같은 분은 중학교 때 수련회 갔다 은혜를 체험하고 장가도 안 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막 교수인데 장가 안 갔어요. 맨날 금식하고 보면 불쌍해요. 하나님 도대체 저런 분들은 뭐고 태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고 나 그런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거 평등법이기 때문에 대모하다가 목사님도 입이 터져가 피가 찢질라고 그런 사람은 뭐고 천하 태평같이 너무 푹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뭐고 나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오늘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상관은 그러니까 천국하고도 상관없죠. 이 평등법 만들어지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법 지금까지 바뀌어진 이름 내용은 이번에 더 강하게 됐습니다. 최소의 벌금이 500만 원입니다. 아이고 보네. 또 그 뭐 법이야. 성소수자가 하나 와가지고 듣고 기분 나빴다 그러면은 자기들 편 다 끌어와가지고 같이 고소하면은 개인마다 벌금 다 줘요. 그럼 20명 같으면 500만 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50명이 해버리면 그 교회 부도나죠. 차업 들어오죠. 정신 바짝 차려. 오늘 말씀 드리는 거 기도하고 이거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길에서 그런 거 보지 말아요. 푹 빠지면 안 된다. 빨래집게가 입을 찝어버리고 싶더만 나무 입이라 가지고 그냥 나는
뭘 돌아가는 걸 몰라요. 보안법 철폐하려고 그러는 이러면 모르죠. 일반 신문에는 안 돼요. 보안법 철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국가하고 지금 마주대야 하고 있는데, 주여 한번 보라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